오늘은 출애굽기 25장 23절로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소의 떡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떡상. 이 침례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침례교인들은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책의 사람들입니다. The people of the book, 책의 사람들. 그런데 인간이 지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책, 하나님이 성령의 영감으로 사도와 선지자들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책, 이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은 모든 면에 무조건 유익한 책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책이냐? 유익한 책이다. 읽어서 유익하고 또 들어서 유익하고 믿어서 유익한 책이죠. 사람이 책을 보아도 유익하지 않은 책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면에 유익합니다. 이 성경이 66권인데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3구는 27, 더하면 66 이렇게 되는데 이 성경 66권이 증거하는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뭔가 하면 죄인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복을 받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이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통로이다. 그러니까 보통 복이 아니라 죄를 용서 안 받는 복, 영생을 얻는 복,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복,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복, 천국의 복, 이런 인간이 돈 주고 살 수 없는 엄청난 복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신다. 다른 존재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지 않는다. 이것을 성경 66권이 일관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도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쓰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27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조한 가장 중요한 건조물인 성막에 관한 계시입니다. 결국 이 성막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어떤 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데는 6일밖에 걸리지 아니했지만 이 성막에 관한 계시를 주시는 데는 40일이나 걸렸다.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40일 동안이나 성막에 관한 계시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만큼 이 성막 건설은 중요한 계시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지난주에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성소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소,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성막이 길이가 얼마인가 하면 30규빗이에요. 30규빗. 그 중에 성소가 3분의 2, 20규빗이고 지성소가 3분의 1, 1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의 길이는 20규빗이기 때문에 1규빗이 팔꿈치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45cm예요. 그러니까 45cm 곱하기 20 하면 9m가 됩니다. 9m. 성소의 길이는 9m, 지성소의 길이는 4.5m. 그러니까 성막은 길이가 쭉 해서 13.5m 밖에 되질 않아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넓이는 10규빗, 4.5m, 4.5m, 13.5m. 그 중에 3분의 2가 성소이고 3분의 1은 지성소가 됩니다. 이 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나? 성소는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론에게 아들이 넷이 있어요. 넷이 있는데 두 아들, 맏아들,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분향단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불타 죽고 말았습니다. 아들 4명 중에 2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아론의 4아들 가운데 엘르아살과 이다말, 엘르아살, 이다말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민수기 3장 32절을 보면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족장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 넷 가운데 둘은 죽고 엘르아살, 이다말 셋째, 넷째 아들만 살아남아서 그 가운데 셋째 아들 엘르아살이 제사장들을 통괄할지니라. 제사장의 대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순번을 짜가지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면 3가지 기구를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는 떡상이 놓여 있고 또 가운데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 바로 앞에는 분향단이 놓여 있고 그리고 왼쪽으로는 금촛대가 놓여 있습니다. 초를 7개 꽂을 수 있는 금촛대. 그럼 이것은 뭘 의미하나? 하나님 앞에 사는 제사장들은 떡도 먹어야 되고 또 분향단 향이 올라가는 것처럼 기도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촛대가 빛을 비추는 것처럼 세상에서도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삶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을 대해서나 세상을 대해서나 균형 감각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 가운데 3개의 그 기구 가운데서 떡상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떡상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나? 이 떡상은 크질 않아요. 떡을 올려놓는 상이기 때문에 얼마 크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인상적이지도 않고 우리가 보통 커피 마실 때 쓰는 커피 테이블과 비슷합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조각목은 시띠나무라고도 하고 아카시아 나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각목으로 만들고 정금으로 싸라, 도금을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와 금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모든 가구와 재료는 다 동일해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도금을 해라. 그러니까 이 나무와 금으로 된 것인데 나무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의미하고 금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고 그러면서도 한 분이시고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이 다 들어있는 존재라. 이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떡상의 크기는 가로가 90cm 2규빗이고 세로가 45cm 1규빗이고 높이가 1.5규빗 68cm예요. 별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떡상의 윗부분에는 손바닥만한 크기의 턱을 만들라고 했어요. 턱을 만들어요. 턱을 만들어 가지고 떡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금고리 4개를 만들어 가지고 다리의 윗부분에다가 금고리 4개를 금으로 만들어서 달고 그리고 그것은 뭐냐? 채를 만들어 가지고 역시 아카시아 나무로 금으로 도금을 해가지고 채 2개를 만들어서 고리 2개에다가 꿰어 가지고는 해서 제사장들이 특별히 민수기 4장 15절에 보니까 고핫 자손이 그것을 어깨에 메어서 운반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25장 29절에 떡상 위에 쓸 기구 4가지를 만들라 그랬어요. 유텐실이죠. 그러니까 주방 기구 같은 것을 4가지를 만들라 그랬는데 25장 29절을 읽어보시죠. 25장 29절 시작.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정금으로 만들지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뭘 만들라고 했습니까? 대접을 만들라. 대접은 이 떡을 놓는 대접이에요. 떡을 운반하고 또 진열하고 그런 금 대접입니다. 그러니까 떡하고 크기가 똑같고 모양도 똑같고 동그란 그런 대접이죠. 떡을 올려놓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운반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 떡을 구울 때는 이 금으로 된 대접에서 구울 수가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쇠로 된 그런 대접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성소 밖에서 떡을 구울 때는 쇠로 된 것으로 굽고 금으로 된 대접은 그 떡을 운반하거나 진열하거나 이럴 때 사용을 했다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숟가락이 나오는데, 숟가락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국도 먹는 숟가락 그렇게 생긴 건 아니고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생긴 겁니다. 해서 이 숟가락은 거기다가 뭘 올려놓나? 유향을 올려놓는 겁니다. 유향을 올려놔 가지고 떡이 12개인데 그걸 6개씩 이렇게 올려놓고 그 떡 윗부분에다가 이렇게 생긴 숟가락처럼 생긴 기구에다가 유향을 올려놓는 겁니다. 유향은 프랭킨센스라고 하는데, 이 프랭킨센스라고 하는 것은 향내가 나고 부패를 방지해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떡을 올려놓고 그 떡 위에다가 유향을 올려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향을 올려놓을 때 쓰는 게 바로 이 숟가락입니다. 그런데 여기 29절에 보니까 나머지 2개가 좀 이상해요. 나머지 2개, 거긴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그랬지 않습니까? 병과 붓는 잔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 NIV 성경에는 피처, 콜라 따라 먹는 병 같은 그 피처하고 또 잔하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번역하지 않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덮개와 대통 이렇게 번역했어요. Cover and bowls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NIV 성경하고 킹 제임스 버전하고 이 4개의 기구 중에서 2개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도 그림을 보게 되면 떡상에 떡을 6개씩 올려놓고 거기 병이 있고 그리고 잔이 있고 이렇게 된 그림도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보면 그림에 떡을 6개로 놓고 그 위에다가 숟가락이라고 불리우는 그릇에다가 유향을 놓고 그렇습니다. 유향을 놓고, 유향이라는 것은 그 자일리톨 껌처럼 생겼어요. 그것을 이제 향이 좋긴 좋은데 그걸 이제 씹어 먹으면 껌처럼 되고 그렇습니다. 유향나무에 상처를 내가지고 나오는 송진으로 만든 게 유향이에요. 그러니까 떡 위에다가 그릇에다가 숟가락 위에다가 유향을 올려놓고, 그런데 이 그림 제가 보니까 오른쪽인데 거기에는 하나는 병이 있고 잔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걸 뭐에 쓰나 모르겠어요. 용도를 모릅니다. 어떤 분은 거기다가 포도주를 따라가지고 포도주를 잔에 따라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는데 저기서 포도주를 가지고 뭘 어떻게 합니까? 전제를 드린다, 드링크 오퍼링을 드린다고 하는데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성소에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전제는 이 성막 바깥에 그 번제단에서, 번제단의 윗부분은 짐승을 태우고 아랫부분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는 바깥 번제단에서 드리는 것이지 성소 떡상에서 전제를 드리는 게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 병하고 저 잔은 도대체 무슨 용도인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막상 유대인들은 이 오른쪽 그림이 아니라 왼쪽 그림처럼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도 저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저게 뭐냐 하면은 바로 떡을 6개씩 올려놓으면 떡을 겹쳐놓게 되잖아요. 겹쳐놓게 되면 떡과 떡 사이에 카버를 놓는 겁니다. 카버, 그거 금으로 만든 거예요. 금으로 만들어서 카버를 놓아가지고는 떡과 떡 사이가 붙지 않고 바람이 통하도록, 그게 덮개예요. 덮개. 카버를 만들고 하나 올려놓고 덮개를 놓고 하나 올려놓고 덮개를 놓고 하나 올려놓고 덮개를 놓고 하는데 그게 전부 금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맨 위에다가는 유향을 올려놓고 하는데 또 문제가 뭐냐 하면은 떡을 6개나 올려놓다 보면 이게 아래 떡이 찌그러질 수가 있어요. 찌그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옆에 대통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그 덮개들을 끼워 가지고는 떡과 떡이 눌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그림이 2 종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저 덮개와 대통 저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NIV 성경은 오른쪽으로 해석을 하고, 저 2가지 종류의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저는 이걸 가지고 하루 종일 연구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맞나? 이게 왜 이렇게 다른가? 연구를 했는데 가만 보니까 저 유대인들의 해석이 더 설득력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뭔가 하면 결국은 이 떡이 상하거나 떡이 찌그러지거나 떡이 떨어지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떡을 떡대로 보관하는 데 최고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 떡이 중요한 것이지 떡에서 무슨 포도주를 따르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것이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떡이 떨어지지 않도록 테를 두르고, 떡이 상하지 않도록 바람을 통하도록 카버도 만들고, 떡이 찌그러지지 않도록 대통도 만들어라. 대통, 대통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 대나무 밥집 그런 데 가면은 대나무를 잘라 가지고 거기다가 밥을 넣어서 밥을 먹습니다. 그게 대통이에요. 대통, 바울입니다. 그 대통의 구멍을 뚫어 가지고는 거기다가 이제 대를 연결을 해 가지고 떡이 찌그러지지 않도록,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이 떡이 제대로 보관되고 떡이 상하지 않고 떡이 떨어지지 않고, 여기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이 제대로 보관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말씀. 오늘날 한국 교회가 뭐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문제 근본 원인은요, 이 신학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변질되어서 전파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자꾸 무슨 기복주의 같은 걸로 변질되고, 무슨 세대주의 종말론 같은 걸로 변질되고, 알미니언주의 나오고 신비주의 나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말씀이, 떡이 부패됐단 말이에요. 부패되기 때문에 그런 떡을 계속 먹으면 제사장들이 부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삶이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도 불신자만도 못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떡이 부패된 걸 먹어서 그렇다 이거죠. 그래도 이 떡을 순수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어느 목사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떡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기구의 목적은 결국은 떡을 제대로 보관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되 바르게 예배하도록, 또 성도들에게 바른 말씀을 먹게 하도록 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다. 저는 하루 종일 이걸 가지고 자료를 찾고 책을 보고 주석도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다 달라요. 그리고는 아하, 하나님의 관심이 떡에 있구나. 떡을 상하지 않도록, 떡이 사라지지 않도록, 떡이 떨어지지 않도록 거기 관심이 있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택한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접근하고 교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기구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 제멋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식을 따라 예배하라,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떡상 위에 올려지는 떡은 어떤 것인가? 떡은 영어로 showbread라고 합니다. showbread, showbread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그렇게 안 쓰고요, 일반적으로는 shewbread, EW를 씁니다. 이 showbread라고 하는 이 떡은 제단에 올려지는 떡이라, 이제 그런 의미예요. 떡을 히브리어로는 얼굴의 떡이라, 얼굴들의 떡이라, bread of faces, 얼굴들의 떡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가 얼굴들의 떡이에요. 떡에 사람 얼굴 그림이 그려져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얼굴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다, 하나님의 얼굴이 그 떡에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떡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4장 7절에는 이 떡을 bread of presence, 임재의 떡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진설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bread of presence,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떡이다. 여러분, 떡도 보통 떡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떡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2장 4절에는 항상 진설된 떡이라, continual bread, 항상 있어야 돼. 그 떡이 거기서 떨어지거나 없거나 상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항상 진설된 떡이라.
역대상 9장 32절에는 bread of the row, 열을 맞추어서 진열된 떡이라, 열을 맞춘 떡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 일관되게 진설하는 떡, 진설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떡은 명칭으로만 봐도 이 떡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떡이고, 이 떡은 항상 떡상 위에 있어야 되고, 이 떡의 진설은 끊어져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이 떡은 상해서도 안 되고, 없어져서도 안 되고, 무질서해서도 안 되고, 반드시 열을 딱 맞춰가지고 12개를 6개씩 나누어 두 줄로 딱 똑바르게 진설해 놓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레위기 24장 5절로 7절을 보니까 너는 고운 밀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 덩어리를 에바 10분지 1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개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매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밀가루로 굽는 겁니다. 아주 고운 밀가루로 떡 12를 굽는 거예요. 굽는데 덩어리가 에바 10분지 2라. 아이고, 에바 10분지가 얼마나 큰가 알 수가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계란 86개를 갖다가 깨어가지고 다 섞어가지고 동그란 후라이팬에다가 후라이를 한 거다. 한번 해보고 싶어요. 86개 깨어가지고는. 그게 그러니까 계란 86개를 깨어가지고 후라이를 동그랗게 한 거니까 작지 않은 거죠. 굉장히 큰 겁니다. 리터로 치면 4.4리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떡 12개를 구워가지고요. 이 떡이 이만하게 크기 때문에 이걸 6개를 포개 놓으면 어떻게 되나? 바람이 안 통하면 썩고, 또 눌리면 밑에 있는 떡은 찌그러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막기 위해서 거기 주방 기구들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떡 위에 프랭킨센스, 유향을 올려놓으라. 유향이라는 게요, 어떤 분은 액체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유향은 고체예요. 이 자일리톨 껌처럼 생겼어요. 흰 색깔도 있고 노란 색깔도 있는데, 우리 장로님이 그 중동 지방에 갔다 와가지고는 유향을 저한테 몇 개 갖다 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씹어 먹으면 건강한 사람은 껌이 되고 병이 있는 사람은 껌이 안 된다네. 그래서 내가 그걸 껌 만드느라고 굉장히 씹어 먹은 적이 있어요. 그거 저 원하는 분은 보면은 지금 몇 개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입안에 그 냄새도 없어지고 굉장히 향기롭습니다. 유향. 그걸 이제 올려놔라. 그러니까 이 떡 위에 그 유향을 올려놔라. 이것은 성도들의 삶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성도들의 삶이 이상한 냄새가 나는, 부패한 냄새가 나는 삶이 되면 안 되고 향내가 나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24장 8절로 9절에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아론의 후손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자손들은 매 안식일마다 들어가는 겁니다. 성소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토요일이죠. 그리고는 떡을 새 것으로 갈아 넣습니다. 새 것으로 갈아 넣고 묵은 떡은 어떻게 하나? 자기들이 먹는 거예요. 성소에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떡은 하나님이 잡수시는 떡이 아니에요. 이 떡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떡이지만 먹기는 누가 먹나?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먹기는 제사장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떡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라. 제사장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계란 86개 깨서 만든 거니까 얼마나 커요? 그럼 실컷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떡상 위에 올려진 떡의 의미는 뭔가? 현실적인 의미도 있고 교회를 향한 예언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먼저 현실적인 의미는 첫째로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먹을 걸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떡을 먹고 오셨을 텐데, 밥을 먹고 오셨을 텐데,
이 밥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게 밥이 뭐 우리가 막 연구해가지고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이 뭐 밥을 만듭니까? 쌀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신다. 레위기 24장 8절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성도가 하나님께 떡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떡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뭐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생각하지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갓 나와가지고 광야에 있어요. 시내산에 있습니다. 시내산 가보시면 알지만 거기는 농산물이 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뭘 먹고 삽니까? 광야에 앞으로 40년을 방황해야 되는데 뭘 먹고 살아요? 하나님이요, 진설병을 딱 놓고 내가 너에게 먹을 떡은 준다, 알았냐? 그 말씀이에요. 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40년 동안 만나를 매일 내려주셨어요. 만나. 그래가지고 그 맛있는 만나를 40년 먹었습니다. 삶아도 먹고 구워도 먹고 볶아도 먹고 지져도 먹고, 이 만나는 다양한 요리를 해서 먹을 수가 있어요. 당뇨병도 안 걸리고, 고혈압도 안 걸리고, 고지혈증도 안 걸리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밥을 먹되 흰밥 먹지 마시고 뭐죠 그거? 현미밥을 꼭 드시기 바랍니다. 현미밥. 그 현미가 또 밥맛이 없다 그러면 요새는 갖가지 슈퍼푸드라는 거 많이 나왔으니까 그걸 섞어가지고 먹으면 맛있어요. 그러니까 흰밥 먹으면 고혈압, 당뇨병 이런 게 생기니까 먹지 마세요. 먹지 마시고 이 현미 그리고 갖가지 슈퍼푸드 섞어갖고 밥을 해갖고 맛있게 한번 잡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병도 낫고 살도 빠지고 날씬해지고 여자들은 이뻐지고 남자들은 오래 살고. 현미. 뭐 얘기하다가 현미까지 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떡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야. 먹을 걸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32살에 공군장교로 전역을 하고 신학교 가니까 내 친구들이 다 걱정을 해. 너는 앞으로 뭘 먹고 사냐? 넌 인생이 어쩌다 그렇게 됐냐? 근데 지금 현재 60대 넘어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먹고 살았어. 별거 없고요. 또 지금 밥값 지가 안 내, 내가 내. 농담이 있잖아요. 목사하고 스님하고 경찰관하고 판사하고 검사하고 이렇게 음식점 가서 같이 먹으면 누가 돈 내냐? 답 뭔지 아세요? 주인이 낸다. 주인이 낸다네. 아무도 돈 안 낸다네. 근데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내고 싶어요. 난 공짜로 밥 먹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공짜로 한번 도나스 2개 얻어 먹었다가 머리 벗겨진 사람 공짜 좋아한다는 소리 들어갔고 그 다음부터 아니 공짜 안 먹습니다. 밥 누가 같이 먹어도 돈을 내요. 뭐 지금 저나 나나 똑같이 먹고 똑같이 옷 입고 뭐 저가 나보다 나은 거 없어요. 맨날 뭐 밥 먹으러 돈 벌러 산다고 하더니 나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는 백성에게 먹을 걸 주신다 이겁니다. 아멘. 그게 진설병의 첫째 의미예요. 그 다음 성경 말씀에도 시편 111편 5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그 현미하고 슈퍼푸드를 어디서 삽니까? 우리 집사님 중에 임병길 집사님이 그런 거 팔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면은 살 수 있어요. 사서 해 먹으면 됩니다. 내가 뭐 임병길 집사님 선전부장이 된 게 아니에요. 그게 성도들 건강에 유익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이 떡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먹고 살아온 거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안 주시면 못 먹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건 현실적으로 무슨 의미냐?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여호와 앞에 진설된 떡을 먹으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펠로우십.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자녀들이 있고 자녀를 기릅니다마는, 자녀들이 와가지고 뭐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빈말이라도 그렇게 하면은 아유 뭐 필요하냐 해갖고 없는 것도 자꾸 주지만, 뭘 줘도 한마디도 감사하다는 말도 없고 불평이라고 있으면 내 저놈의 새끼를 틈만 나면 시비 걸어가고 두들겨 패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라도 아버지한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참 모든 거 먹을 거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자녀들 주시고 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나를 축복해 주십니까? 아버지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빈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교제를 원하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너무 그렇게 미사여구 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뭐 미사여구 들으시려고 기도 들으십니까? 진실된 말을 들으시죠.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밥 주셔서 고맙습니다. 밥을 주셨는데도 기도도 안 하고 먹는 거는 농부가 그러잖아요. 우리 집 돼지밖에 없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대만 가서 보니까 이 대만에 그 아침에 물건을 사러 갔더니 장사꾼이 장사를 안 해요. 그리고는 뭐 상자를 이렇게 열어놓고서 거기 신이 하나 있는데 그 신 앞에서 막 10분씩 기도를 하고 빌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아침이 되면 10분, 20분씩 기도를 하는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밥 놓고도 아버지 이 밥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 한마디도 안 하면 그건 돼지하고 뭔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출애굽기 24장 11절에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불러다가 율법을 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이게 하나님과의 펠로십, 교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살 수 있어요. 운전할 때도 아버지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또 뭐 시험 치를 때도 아버지 생각 잘 나게 해주시고 아는 거 맞게 해주시고 찍는 것도 잘 찍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살아야죠. 아멘. 그렇죠. 그 사업을 할 때도 아버지 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아버지 이 대화가 잘 되게 해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할 일을 생각을 하고 내가 오늘 이런 일들이 있는데 아버지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살아야지 기도 한마디 안 하고 삽니까? 그러니까 이 진설병의 의미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은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진설병은 예언적인 의미는 뭐냐? 이 떡을 먹는 제사장들,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인데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럼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나?
떡을 먹어야 돼요. 떡을 먹어야 됩니다. 거룩한 곳에서 떡을 먹어야 되는데 이 떡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째는 성육신화된 말씀, incarnate word, 성육신화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이죠. 또 하나는 기록된 말씀, written word, 이것은 성경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포된 말씀, preached word, 이것은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떡이에요. 요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진시황이 영생을 얻으려고 그렇게 돌아다녀도 못 얻었잖아요. 돈으로 얻는 거 아닙니다. 이 영생, eternal life, 조회, 헬라말로 조회, 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의 떡이에요. 생명의 떡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딱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뭘 주시나? 영생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죽어요. 죽는데 무슨 영생이냐? 여러분, 이런 육신으로 오래 살면 되겠습니까? 이런 육신으로. 우리 막내 아들은 제가 40살에 낳았는데 내 젊은 시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젊은 시절의 사진을 보여주니까 이게 아빠 맞습니까? 그러네요. 아빠 맞느냐? 아빠 항상 늙은 것만 봐갖고 이 젊은 아빠는 영 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으로 영생하면 좋겠습니까? 아니죠. 이거는 한번 헌집이니까 딱 사라져야 되고 새 집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생의 선물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가 뭐 사람 착하게 살고 뭐 사회 구제하고 그런 거냐? 아닙니다. 그런 거는 일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 건 그냥 그 교회의 부수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걸 무슨 제일 중요한 일인 줄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독교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의 떡,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영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 반대는 뭐냐? 영벌입니다. Eternal punishment, 영벌, 지옥에 떨어져 영벌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도 안 믿는 분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시황이 찾으려 했던 영생은 예수, 생명의 떡이신 예수에게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written word, 기록된 말씀, 성경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은 빵도 먹고 살아야 되죠. 그러나 뭐 사람이 짐승입니까? 빵만 먹게.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고요, 영혼은 영적인 양식, 영적인 떡을 먹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영혼은 영적인 떡인 이 성경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떡이에요. 아멘. 사람들이요 가끔 보면 목사님 내 영혼이 곤비하고 슬프고 약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은 지 얼마 됐냐 그러면 작년에 보고 여태까지 안 봤습니다. 아니, 영혼이 그렇게 밥을 안 먹고 무슨 힘을 얻기를 기대합니까? 성경을 읽어야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밥 안 먹으신 분은 이번 주에 폭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퀴즈대회 5권 아주 폭식을 해갖고 상금까지. 우리 막내 아들은 어버이날 되는데 아무 선물도 안 갖고 와. 왜 안 갖고 오냐? 그러니까 퀴즈대회 상금 다 갖고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공부도 제대로 안 해. 여러분, 이 떡은,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떡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안식일마다 제사장이 떡을 먹으라는 것은 예배의 규칙성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인간은 일주일의 하루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 존재예요. 예배를 안 드리고 헛날 놀러만 다닙니까? 놀러 다니는 건 6일 동안 다니세요. 직장에서 휴가를 얻어서 다니세요. 나는 휴가를 못 기다린다 그러면 때려치고 놀러 가요. 그리고 다음에 다른 직장 얻고. 왜 주일날 놀러 가냐고요? 주일날. 주일은 예배를 드려야 되죠. 안식일은 떡을 먹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주일마다 증거된 말씀인 설교를 들어야 될 필요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목사도 없고 설교하는 사람도 없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 사람들이 막 교회 요구를 해. 그럼 교회 없으면 어떻게 되나? 그럼 어떻게 돼요? 북한처럼 되는 겁니다. 북한처럼. 졸면 화염 방사기, 고사포로 쏘고 화염 방사기로 태우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다 졸면 고사포. 졸지 마세요. 어떤 국회의원이, 내 친구 국회의원이 다른 국회의원 좋으니까 야 화염 방사기 맞을라 했다가 아주 그런 합당치 않는 농담은 아니고 욕을 바가지로 먹었는데, 그런 어두운 사회가 되는 겁니다. 말씀 없는 사회는 그런 어두운 사회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30절에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Continual bread. 항상 떡상에는 떡이 있게 할지니라. 그래서 떡을 갈아놓고 또 먹고 갈아놓고 또 먹고, 그리고 떡상에 태를 만들어 가지고 떡상이 떨어져 가지고 더러워지지 않게 하고, 떡상을 바람을 잘 통하게 해 가지고 상하지 않게 하고, 신선한 떡을 항상 먹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떡상에 떡이 사라지고 떡이 부패하고 떡이 떨어지고, 이런 것은 인간 사회가 어두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슬람 국가, 불교 국가 가보세요. 교회가 있나? 십자가 많다고 막 욕하지만 십자가 없는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설교 한 판 들을 수가 없고, 그런 사회는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어둠의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제사장으로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말씀을 먹고, 그리고 건강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제사장으로 이 떡을 먹기를 게을리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떡을 잘 먹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음악을 반주하는 중에 2, 3분 기도합니다.